안녕하세요. 손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므로 그 창조자의 창조 목적이 곧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서두를 장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한 단계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기뻤더라 하고 당신의 심경을 표시하고 마지막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인간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기쁨은 자기를 닮은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실체로 느낄 때에 오게 됩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창작물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에게는 사랑하고 싶고 기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유형의 실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과 기쁨을 실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기쁘고 대상은 사랑받으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쁨은 실체 대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은 그 실체 대상자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심정의 대상체,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사랑의 상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이상하신 대로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그 인간을 통해 이상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닮아날 때 가장 기쁜 것이고 또 인간에게 이상으로 주신 귀한 축복을 이룰 때에 가장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이상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라는 것은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이루어 인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말씀이 육신으로 된 존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개성을 완성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어
국가 세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가정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조화 통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부는 부모가 됩니다. 자녀가 계속 태어남으로써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4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그 4대 사랑을 깊이 체휼하며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에게 확대된 사회, 그런 세계가 한 분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로 더불어 사는 대가족주의의 이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만물을 인간이 사랑으로 주관하라는 뜻입니다. 환경론자들은 이 구절을 곡해하여 기독 정신이 자연 파괴를 방조하고 자연 파괴에 앞장섰다고 주장합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이를 주관성 완성으로 해석합니다. 주관이란 주체자가 그 대상자로 하여금 그 본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상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자연 만물이 인간에게 보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파괴가 아닌 자연 사랑으로의 접근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사랑으로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일 원리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환경윤리, 생태학적 신학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이 성서 구절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다고 표현하여 하나님의 3대 축복이라 이름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인간에 대한 축복입니다. 역으로 이것은 인간에게서는 삶의 목적이요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축복을 이상으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3대 축복을 성취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3대 축복의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의 닮음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바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부모님과 꼭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태어날 때 늘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훌륭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 이것을 이루어 살면 부모는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창조하시고 그것을 3대 축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자 인간의 삶의 로드맵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가 소위 지상 천국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의 심정 문화 세계인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3대 축복을 성취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